말씀의 제목은 감사와 확신의 첫 열매. 예. 첫째 주는 아동들과 함께 하니까 제가 그림을 좀 이렇게, 요즘 AI 하잖아요. 도움 좀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와 뭐요? 확신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비전랜드 친구들, 함께 있지만 영혼까지 함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자기들끼리 수덕수덕 하고 있어가지고 고개 딱 숙이고 앞에 있는 사람 등 뒤에만 있으면 안 보일 것 같은 게 그 나이 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 예배 집중. 예. 목사님 그림까지 그려갖고 왔는데 평소도 안 해도 될 수고를 여러 번 더 했어요. 같이 집중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요, 아이들까지 함께 있으면 믿음 안에 대가족,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어르신들, 그리고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그런 대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참 한 식구로 모였구나. 좀 이따 또 한 솥에 한 밥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식구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 영적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면서 맥추감사절로 모였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우리 친구들 공부했나? 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학생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살아보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 건 맞죠? 네, 맞아요. 열심히 공부했겠죠. 믿어줘야 돼요. 일단은 믿어줘야 되고, 성적이 올랐든 안 올랐든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작년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터에서 또 사업의 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땀을 뿌리면서 여기까지 오셨겠습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너무 안 좋고 정말 예전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안 좋은데, 열심히 뿌린 것만큼 아마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심은 것은 많지만 참 내가 계속 하는 게 맞을까? 이런 회의감이 있는 상태로 이 전반기를 보내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분명히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뭔가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실제적인 형편은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기분,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합당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더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는 사는데 내가 이 정도 하려고 그렇게까지 애쓰고 수고했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3번 하나님 앞에 남자들은 얼굴을 보이라고 그랬죠? 그죠? 3번 보여라. 근데 거기에 어떤 조건이 붙는 건 아니에요.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연말. 그런데 원하는 만큼 풍년이 되면 얼굴을 보이고 흉년이 되면 올 것 없다. 더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묻지도 따지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의 형편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계획은 여전히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붓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넘쳐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과정이 있고 그리고 시간이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은 금방금방 잎이 나서 자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얇게 자라고 빨리 끝나요. 그 밭에다 심는 것들이 좀 그래요. 그런 나무들은 그렇게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좀 더 오래 갈 수 있죠. 오래 걸려요. 그러나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절기 중에서 맥추감사절,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데 이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니까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어요. 농사 지을 때야 뭐 첫 열매도 있고 하지만 굳이 맥추감사절을 왜 하느냐. 아직 진짜 추수, 뭔가 올 한 해의 살림살이의 그 열매는 아직 뒤에 가야 알 수 있는 건데 너무 빨리 감사의 어떤 요청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아직 올해를 살아가고 있는 한 중간에 불과한데 이 미완성의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라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이스라엘의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그라고 하는데 단순한 농사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중심의 시간표로 온전히 재편성하는 거룩한 예식의 이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감사의 절기들이 어떤 농사라든가 이런 것들 형편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믿음의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부터 아이까지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그럼 이 맥추감사절의 참된 감사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면서 맥추감사절의 감사의 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뜨거운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구해주신 무교절, 그리고 밭에서 오늘 기도도 하셨지만 처음 거둔 것을 드리는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풍성한 감사로 드리는 이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죠. 그 중에서 오늘이 맥추감사절인데 16절에 나오는 말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밭이라고 해서 난 밭농사 안 지니까 나랑 상관없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의 자리에서 상반기 동안에 아직 우리의 목표, 우리의 계획 다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첫 열매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완전한 것을 다 얻지는 못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큰 가을의 추수가 있기 전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인데 이 첫 열매를 성경에서는 아파르케라고 해요. 이 아파르케는 뭐냐면 장차 완성될 나중에 그 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감사, 그런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고개 한번 들어볼게요. 핸드폰 쓰죠? 핸드폰, 스마트폰. 뭐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당연한 걸 물어볼까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좋은 폰 잘 안 사주잖아요. 저렴한 거 사주고. 근데 어떤 친구들은 걔 중에 잘 돌아가는 폰이 있어요. 게임이 확확 돌아가고 너무 좋은 게 있죠.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친구들은 셈이 나요. 갖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훔쳐요? 없죠? 그러면 아빠한테 얘기하잖아요. 엄마한테. 나도 신형폰 사주세요. 그러면 부모님이 또 자존심이 있어서 돈 없어서 안 돼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공부 열심히 하면 시험 잘 보면 사줄게. 이게 보통 부모님들하고 자녀들 간의 보통 거래 방식 아닙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이번에 성적 많이 올라가면 아빠가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 그 약속으로 인해서 아직 핸드폰을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애들이 공부해요, 안 해요? 그래도 잘 안 해요, 보통은. 근데 어떻게 되면 끝에 가서 우겨요. 열심히 했다고. 근데 보통 이제 진짜 착한 애들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그래서 성적이 올라가요. 그런데 핸드폰을 받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신형 핸드폰을 쫙 받았을 때 아이들은 다 아이폰 좋아해요. 요즘 애들은 어른폰 안 써요. 근데 막 그 기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시험이 끝나지 않았을 때에 지금도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왜? 사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아직 내 것이 온전히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열심히 해서 정말 아빠가 얘기한 대로 성적이 잘 나오면 아빠가 사준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신 아빠한테 약속해 줄 때도 뭐라 그래요? 아빠 고마워요. 열심히 할게요.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고맙습니다 아빠. 진짜 열심히 할게요. 아빠 고마워.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도 우리 아이들 핸드폰으로 몇 번 약속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좀 달라지긴 해요. 그 폰의 약속이라는 게 참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아빠의 약속을 의심하고 아빠가 정말 사줄까? 내가 열심히 해도 약속 안 지키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빠가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우리 친구들한테 묻는 건데 친구들은 다른 얘기하고 있네. 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공감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약속했지만 약속대로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 아빠가 상을 주세요? 안 주세요? 줄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약속했는데 약속도 안 지키는데 상을 주면 이 아이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러면 어떤 것으로도 이 아이를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노력을 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약속 안 지켰을 때는 매몰차게 딱 응답해 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안 하고 놀았어요. 시험이 끝났어요. 아빠한테 와서 우기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아빠가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내 책임이에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겠지만 그건 너희들 책임이잖아. 그죠? 열심히 했으면 분명히 얻었을 텐데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아빠가 돈이 없어서 아빠가 매정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약속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이 맥추감사절이라는 게 중간에 있는 과정이에요. 중간에. 뭐가 끝까지 와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상급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약속을 주신 것만으로도 이 천년매만 봐도 보리만 줘도 보리가 얼마나 뭐 대단하겠습니까? 쌀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리가 좋으면 다 여러분들 집에서 보리밥만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 천열매를 보면서 이것 자체로가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 감사절이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 거두지 못했어도 미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절기라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직 다 거두지 못했어도 무엇으로?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그 감사, 이 감사절은 그래서 단순히 한번 어떤 뭐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감사절 한 번 더 해서 재정을 채우자 그런 절기가 아닌 거예요.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으로 나가고 또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마이클 로턴 박사님이라는 분 계시는데 실험을 했대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니까 일단 좋죠. 예, 네 돈으로 하라는 거 아니니까 절반은 자신을 위해 쓰게 하고 나눠준 돈의 절반은 남을 위해서 쓰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다 쓴 다음에 결과를 조사해 봤어요. 어떻게 했을 때 정말 더 기쁜가 행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고백이 나왔대요. 남을 위해서 돈을 쓴 사람들이 훨씬 더 기쁘고 행복감을 느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돈을 쓸 때, 그러니까 뭐냐면 절반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썼고 절반의 사람들은 남을 위해 돈을 쓰게 했는데 받은 돈 가지고 반반 나눠서 나반이 아니라 절반은 이제 남을 위해 절반은 나를 위해서 했는데 남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기쁘고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공짜로 밥을 얻어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너무 원칙적인 질문일까요? 전 좋더라고요. 좋아요. 누군가 나에게 밥을 맛있는 거 사주면 왜 기분이 나쁘겠어요? 좋죠. 그런데 정말 기분이 더 좋은 건 언제예요? 내가 사줄 수 있는 형편과 기쁨과 마음이 돼서 내가 사줄 때가 훨씬 좋아요. 얻어먹을 때는 메뉴로 시킬 때 마음껏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면 진짜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얻어먹을 땐 메뉴를 마음대로 못 시켜요. 왜냐하면 부담스러워서, 부담될까 봐. 근데 내가 사줄 때는 어때요? 내가 계산할 거니까 드세요. 먹으세요. 더 시키세요. 얼마나 자유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는 것도 귀하지만 나눠줄 때, 섬길 때 훨씬 더 기쁘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할 때는 늘 그런 기도를 해요. 어디 가서 많이 얻어먹고 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절대 하지 않아요. 주님 주신 것으로 나누어줘도 베풀어줘도 언제나 모자람이 없는, 섬기고서라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는 기쁨, 나누는 기쁨, 베풀 때에 그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더 인정받고 누가 더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보면요, 인색한 사람들은 존경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러나 있는 게 많지 않더라도 섬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늘 존경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업, 대기업에서 뭐 몇 억씩 후원하는 거 있겠지만 그건 돈이 많으니까 하는 것들이고, 시장 바닥에 가서 장사를 하면서 같이 지내더라도 그 어려운, 정말 내 그 가게 하나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요, 어떤 사람은 나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파 한 단을 팔아도 덤으로 더 주는 사람이 장사가 더 잘 되잖아요. 그렇죠? 나눠주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무엇인가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망할 수가 없어요.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자꾸 깎으려고 그러고 좋은 거 시켰는데 안 좋은 거 배달시켜주고 그러면, 저 그런 경우 이 교회에 와서도 봤어요. 우리가 종종 수박도 주문하고 과일도 주문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선물하려고 주문했는데, 아니 믿고 주문했는데 안 좋은 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시는 거기 안 가. 다시는 거기 안 간다. 이익을 본 것 같죠. 그러나 그 작은 이익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보는 거죠. 좋은 것으로 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섬겨주면 그것이 자기가 더 잘 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설교를 하기 전에 지난주까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물, 즉 그 물질적인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연보를 했는데, 그 예물을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불렀는데, 그 작은 예물을 모아서 그것이 어디에 썼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드렸지만 결국은 그 교회의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구제하는 일에 쓰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이 믿음으로 나는 물질이 단순히 어떤 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으로 쓰임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나눈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게 없어서 못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니까 기쁨으로 나누면 더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는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깨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물질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세상 은행에 있는 모든 돈이 다 내 돈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마음대로 찾았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필요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게 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돈 다 뭐 필요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필요한 만큼 허락해 주시면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있어도 쓰지 못할 걸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겠어요.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시면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7월 첫 주일을 맞이했어요. 아직 우리가 살아갈 날이 반년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무언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분도 있고 또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뭔가 완성되지 않은 과정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슈베르트 들어보셨죠? 슈베르트, 이 가곡의 왕이라고 그래요. 독일 가곡의 왕인데 이분이 만든 교향곡 8번의 이름이 뭐냐고 묻지 않겠습니다. 미완성 교향곡 들어는 보셨죠? 미완성 교향곡. 교향곡을 만들면 보통 4악장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2악장까지 만들고 더 이상 뒤를 만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뒤에 있는 거 다른 데다 썼다. 이런 얘기도, 다른 작품에다 썼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완성되지 못했지만 이 미완성 교향곡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곡이에요. 왜 그러냐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아직 미완성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아름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좋아하고 연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다라는 것이죠.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제 완성을 우리가 경험할지 몰라요. 여전히 미완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already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not yet 완전히 성화에 이루진 못했죠. 우리 삶의 소득도 그렇고 뭐 직업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 삶이 다 이루어지지 않은 미완성 같아도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족함 없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완전하게 내가 이루는 꿈이 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분히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고백을 하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그러죠? 나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풍성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아직 내 삶에 결여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부족한 것이 많이 있고 내가 채워고자 하는 것들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인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 나의 구원,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상황, 손에 잡히는 소유의 많고 적음을 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명확한 확신이 있을 때에 그것이 믿어질 때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쁨과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랜드 친구들 마찬가지 여기 같이 있는데 우리가 세운 목표만큼 계획만큼 아직 다 이루어지 못했을지라도 그리고 기대했던 것만큼 그 절반도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100% 채워진다고 해서 그게 축복은 아니에요. 내 소망이 이루어져서
내 꿈이 이루어져서 망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내 기준, 내 목표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깨어있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꿈을 이룬다고 해서 100% 행복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길로 가면 망하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것이 은혜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채워짐이 아니라 인도하심, 주님과 함께 동행함, 여기에다 우리 삶의 목표를 두고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믿음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자산은 무엇입니까? 요즘에 주식들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자산, 이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장 좋은 자산이고, 가장 확실한 정보는 뭐예요? 신문, 전문가 아니요. 성경에서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지만 그 말씀이 결코 변하지 않는 구원을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정보, 가장 좋은 백은 주님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 남은 하반기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만 굳게 믿고 감사와 확신으로 귀한 감사의 첫 열매를 올려드리면서 또 본질적인 그 추수의 감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산들 공동체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